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항상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말씀 창고 가족들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새롭게 말씀 창고 가족으로 오실 분들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들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새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과 새 출발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새 에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을 뜻하는 단어들이 여럿 있지만 아르케를 사용한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복음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1월 1일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 첫날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시작이 새 창조의 역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표현이 엔 아르케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데 이 새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생긴 것처럼 주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선포함으로 새로운 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이 예언한 외치는 자의 소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과 대로는 이사야에서 출애굽 내지 새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1장 1절은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1장 2절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신 예수님이 새 출애굽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새 창조, 새 출애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 출애굽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현재의 시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행동을 묘사하므로 회개의 세례가 요한이 지속적으로 감당한 사역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생하게 보여주듯이 서술하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후회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것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효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면 어떠한 죄든지 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묘사하는 본문에 나오는 동사인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출애굽과 연관 짓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한다는 상징을 갖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광야에서 새 출애굽기를 준비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1세대는 죽고 이제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대, 그때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자격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새로운 한 해가 왔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쫓겨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담이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담이 쫓겨난 것을 연상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통해서 아담과 예수님의 대조가 형성되고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은 광야로 쫓겨난 속죄의 염소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아담이 되셨고 새 창조하신 주님께서 새 아담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회개만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개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때가 임했습니다. 다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는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지속되어야 됨을 암시하면서 시대를 넘어 모든 독자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합니다. 사랑을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어떠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회자들 모임에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동안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든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회개합시다. 매일 회개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 참고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간증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